오늘 말씀 제목은 맡기고 확신하는 믿음이 특별함을 만든다. 맡기고 확신하는 믿음이 특별함을 만든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엘리야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 사르밧 과부를 찾아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당시에 굉장히 흉년이 심했던 것 같습니다. 7절에 보니까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가뭄은 이 악한 아합 왕과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이 벌로 그 땅에 내려주신 그런 흉년이었죠. 그런데 이렇게 이 흉년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명하셔서 사르밧 과부에게 가서 음식을 먹으라고 말씀한 겁니다. 근데 과부의 집에 있는 것은 가루 한 움큼과 기름 조금이 다였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인생을 살다 보면 이렇게 여러 가지로 부족함이 발생할 때가 있습니다. 결핍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 말씀처럼 이렇게 통에 가루가 다 떨어진 것 같은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도 생길 수가 있는데, 오늘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우리가 아직 결론을 보지 못했지만 이렇게 통에 가루가 다 채워진 것처럼 우리의 문제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이렇게 채워지게 된다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정말 얼마나 많이 힘든 일이 있었습니까? 그럴 때마다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이끄시고 또 은혜 주셔서 지금까지 왔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믿음이란 무엇이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분만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무엇인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믿음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신 뜻대로 이행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8절과 9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임하는 인생이 복된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합의 눈을 피해서 이 그릴 시내가에 숨어있던 엘리야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해서 너는 사르밧 과부의 집으로 가라. 거기서 이제 음식을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릴 시내가도 아합의 눈을 피해서 이렇게 숨어있던 곳이었는데 거기가 이제 시내가가 물이 마르자 하나님이 새로운 도피처인 이렇게 사르밧 과부의 집을 이렇게 제안하신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 이 사르밧 과부의 집이 모든 곳에 풍족한 그런 부유한 집이 아니라 정말 아무것도 없는 절대 절망의 그런 불쌍한 과부의 집이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 과부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고대 당시의 과부들, 지금도 이 과부들은 조금 어려운 형편의 처지에 있을 수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지만 이 고대 당시에는 정말 이 가난과 열악의 상징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극도의 남성 중심적인 사회에서 이렇게 남편이 없다는 것은 수시로 이렇게 억울함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해도 이렇게 보호받을 수 없는 그런 처지였습니다. 그래도 이스라엘의 계통의 과부들은 좀 나았지만 이방인의 과부들은 정말 어떤 대책이 없는, 정말 그 가난이 극복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리고 더군다나 이 시돈 땅이라고 하는데 곳은 이 아합 왕의 아내였죠. 이세벨의 부친 그 시돈 왕 엣바알이 다스리는 그런 우상 숭배의 본고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엘리야 입장으로서는 정말 이런 집에 하나님이 가라고 명하신 것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명령이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엘리야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사르밧 과부의 집으로 가는데요. 여러분, 오늘 여기서 우리 믿음의 정의를 또 발견할 수가 있는데, 믿음은 정말 내가 원하지 않더라도,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내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 지금 우리에게 순종하기 힘든 사르밧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그 순종을 할 때 주님의 축복이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순종할 때 정말 축복이 있는데요, 오늘도 이 사르밧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 사실은 사르밧은 히브리어 이 짜라프라고 하는 동사에서 왔는데, 이 짜라프라고 하는 동사가 단련하다, 연단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용광로에 이렇게 넣고 연단하고 단련한다 이런 뜻이 있는데, 한마디로 이 사르밧이란 곳은 바로 이렇게 단련하는 곳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르밧 곳에서 바로 이 여호와의 사자인 엘리야가 바로 훈련되었던
그런 곳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최고의 이 선지자의 장소로 만들어진 장소가 바로 이 사르밧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로 이끄실 때, 그럴 때 이렇게 순종하고 결단하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 진정으로 우리가 전과 같은 그런 신앙으로 변화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놀라운 기적을 맛보게 되기도 하죠. 여러분, 요나가 이렇게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다시스로 갈 때 풍랑을 만나가지고 또 하나님이 예비한 그 물고기 안에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회개하고 기도하고 나와가지고 니느웨로 가서 그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의 복음을 전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수많은 그런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그런 복된 일이 있었다는 것이죠. 또한 베드로도 프로 오브였지만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죠. 그러나 주의 말씀에 의지해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렸을 때 그물망이 찢어질 정도의 많은 물고기들을 잡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자기 뜻은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 여러 축복이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른다면 우리의 지평이 넓어지고 삶의 지경이 더욱더 넓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믿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믿음이란 거는 주님께 먼저 드리는 거라는 거죠. 11절 말씀 보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13절에도 뭐 가져오라, 떡 한 조각을 먼저 나한테 가져와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가져오라는 말이 계속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 엘리야가 이렇게 이 과부한테 가서 먼저 너부터 먹지 말고 그 떡 한 조각을 나한테 가져와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과부가 아무것도 없는데, 그죠? 염치 없고 뻔뻔스러운 그런 말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이것이 중요했다는 것이죠. 과부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가혹한 일이었지만 정말 이렇게 엘리야의 말을 듣고 당황스러워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과부도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하는데요. 1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아주 비장합니다. 음식이 없으니까 이제 남은 거 먹고 죽겠다, 이렇게 엘리야에게 말했습니다. 여기 이 과부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이 말은 이렇게 자기의 진실됨을 고백하는 겁니다. 근데 뭐 여인에게 신앙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이렇게 엘리야가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그 민족 신인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나는 정말 아무것도 없다, 이 남은 거 먹고 나는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그러자 이 엘리야가 여인의 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언급하면서 아낌없는 순종을 또 요구합니다. 그 내용이 13절과 14절인데요 13절과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거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엘리야가 말했습니다. 굶어 죽을 생각하지 말고, 굶어 죽을 걱정하지 말고 나를 위해서 먼저 음식을 만들어 와라. 그리고 그 다음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어 먹어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식량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너를 지켜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과부가 어떻게 했습니까? 엘리야의 말대로 순종했죠. 그랬더니 놀라운 기적이 벌어졌습니다. 15절과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먼저 주님께 이렇게 가져가는 거예요. 주님께 이렇게 가져가서 내어 맡기는 것이죠. 여러분, 이 과부가 엘리야의 말을 믿고 모든 것을 내어 맡겼습니다. 자기에게 있는 마지막 남은 음식이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이었죠. 그 모든 것을 맡겼을 때 그동안 정말 마지막 음식 먹고 죽을 날만 기다리던 그런 인생에서 이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자기와 자기 아들의 인생이 변화되는 그런 축복을 맡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는 그런 기적을 맛보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살다 보면 이렇게 과부처럼 한 끼밖에 안 남는 절박하고 불안한 상황에 놓여질 때가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불안하고 이 제한된 현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내일의 희망을 말할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가진 현실을 영원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현실, 우리의 문제를 영원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가진 하나님께 내어 맡길 때 이 모든 축복들이 이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현실의 문제뿐만 아니라 내일과 또 영혼의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신다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5장 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러분, 사르밧 과부가 자신의 인생을 말씀에 맡겼습니다. 이 엘리야가 선포한 이 말씀에 자신의 인생을 던졌다는 것이죠. 절대 빈곤에 아무 희망도 없는 이 과부가 단지 말씀의 순종을 통해서 엄청난 기근에도 불구하고 식량이 떨어지지 않는 그런 기적을, 그런 은혜를 맛보는 축복을 입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말씀의 모든 것을 맡김으로 인해서 모든 고난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그 이삭이 지독한 기근 중에도 100배의 열매를 거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창세기 26장 12절 보니까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여러분, 어떠한 기근, 어떠한 삶의 문제가 있더라도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열매를 거둘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미국의 조상인 청교도들도 영국 국왕의 박해를 피해가지고 이렇게 신대륙으로 미국으로 오게 됐죠. 그때 도착하자마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 죽고 거의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때 이 사람들이 드렸던 것이 이제 감사 예배,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걸 맡긴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 미국의 추수 감사절의 시작이 되었고, 그 감사가 오늘날 이 미국이라는 나라를 만들었다는 것이죠. 지금 미국이라는 나라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200년 만에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하신 나라로 세워졌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께 내어 맡기는 삶을 통해서 하늘의 처음의 기적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과부에 가서 먼저 나를 위해서 만들고 그 다음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해서 만들어 먹어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그 내용이 이제 우리가 또 읽게 되면 13절 14절인데요.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엘리야가 왜 나한테 먼저 이 떡을 가서 만들어서 와라 이렇게 말했습니까? 엘리야가 여러분 이기적인 사람이라 과부가 죽든 말든 자기 배만 채우려고 그렇게 말했습니까? 그런 게 아니죠. 여러분, 엘리야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는 거죠. 절체절명의 상황인데 지금 마지막 남은 거 먹고 죽겠다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 나한테 가져오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거 가져오면 너의 식량이 떨어지지 않을 거야, 이렇게 엘리야가 주장했다는 겁니다. 선포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너는 굶어 죽지 않아. 그걸 나에게 먼저 가져와. 그리고 그 다음에 너의 가족들을 위해서 만들어 먹으면 절대 식량이 떨어지지 않을 거야. 이런 강한 확신이 엘리야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에 우리는 너무나 확신이 없는 시대에 살고 있죠.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 해체주의 이런 사상들이 판을 치고요. 절대 가치가 없고 절대 기준이 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혼탁한 시대에 절대 가치와 기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이 바로 절대 가치고 진리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캐논이라고 하거든요. 캐논, 이게 대나무 자, 기준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기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삶의 기준이 서 있지 않는 분들은 하나님 말씀 붙들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세우고 붙들면 삶의 원칙이 생기고 기준이 생긴다는 사실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그 말씀을 정말 믿고 있나요? 그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까? 여러분, 오늘 엘리야는 강한 확신이 있었어요. 나에게 주면 너 결코 죽지 않아. 네 미래가 보장될 거야.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죠. 그래서 벌벌 떨고 있는, 죽을까 봐 벌벌 떨고 있는 사르밧 과부에게 가서 달라고 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세상 사람들이 벌벌 떨고 있어요. 두려워 떨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가서 말해야 됩니다. 성경이 진리다. 예수가 진리다. 말씀 대신 예수만이 우리의 길이고 답이다. 여러분, 그들이 잘 사는 것처럼 보이고 떵떵거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속으로 떨고 있다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를 가지고 있죠. 그럴 때 우리가 가서 말해야 한다는 거죠. 너 안 죽어. 하나님 믿으면 안 죽어. 그 말씀 따르면 안 죽어. 이렇게 말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전에 제가 이제 신학교를 다닐 때 총신에 프랑스의 한 신학대학 총장님이 오셔서 설교하면서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프랑스가 인구의 1%도 기독교인이 안 된다. 그러면서 요즘의 프랑스의 분위기는 기독교인들조차도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 게 사실이냐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또 뭐 성경이 아직도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라고 알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풍토들이 결국 이렇게 텅 비어 있는 교회, 정말 유럽 기독교의 쇠퇴를 가져왔다는 것이죠. 여러분, 초대교회가 강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무했다는 거예요.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무했고, 또 제자들은 그렇게 말씀을 배우고 떡을 떼고 나누고 오직 그런 것들을 즐거워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흥왕하고 왕성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장의 무리가 이도에 복종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할 때 이 땅에 부흥이 있고 신정한 평안이 축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 말씀, 이 말씀 되신 그리스도가 답입니다. 성경이 진리고 그게 해답이라는 거예요. 가끔 보면 청년들 중에 목사님, 저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떤 길을 가야 될까요? 라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저는 한 가지 대답을 해줍니다. 나도 몰라. 그러나 답이 있어. 성경에 써 있어. 성경에 써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답이 다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 말씀대로 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 보니까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여러분, 어떤 것도 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는 없죠. 가장 최고의 지혜 아닙니까? 이런 삶의 지혜를 이끄는 곳이 바로 성경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영국의 설교 황태자라고 하는 찰스벌즈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는데요, 성경의 내용을 토시 하나하나까지 다 믿든지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아무것도 믿지 마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 다 믿고 있습니까? 그 말씀 그대로 따라가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는데요,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따를 때 생기는 것입니다. 두 번째, 또 믿음은 이렇게 우리의 모든 이 상황들을, 문제를 내어 맡기는 것이죠. 내가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정말 주님께 가져갈 때 이 모든 축복들이 우리에게 이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강한 확신을 갖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오늘도 말씀에 순종해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정말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있는지, 거기에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고 그런 복된 인생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다가 또 여러분의 기도 제목과 함께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또 귀한 말씀 주셔서